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겸손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성전 제업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셨지만 여러 방해에 부딪히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 받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사업에 충성을 다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19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학개의 4가지 예언 가운데 3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학개가 2번째와 3번째 예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학개와 더불어 동시대에 같은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들의 부정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포로기한 세대들의 영적 상태가 자기들의 위주, 또 자신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로 밀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때였죠. 영적 상태였죠. 주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된 채로 이슬도 맞고 먼지도 쌓여가고 비도 그대로 맞고 그런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는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다. 이 현상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옮겨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 멀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고 그 이후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3번째 예언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선포됩니다.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예언이 선포된 시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즉 쉽게 말하면 9월 24일이죠. 9월 24일에 3번째 예언이 선포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죠?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3일 후에 6월 24일이죠. 이때부터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가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6월 24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에 학계를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학계의 세 번째 예언은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또 그들이 순종해서 바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모두 올바르게 바른 상태로 변화되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성전 재건도 시작하면서 성전 지대를 세우기까지 왔는데 그때까지 백성들의 마음이 또 낭망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상황 가운데 또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겠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의 내용은 백성들의 낙심되는 마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계속해야 되는가 지속해야 되는가 의문점이라든지 여러 마음들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전 재건 사업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예언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에 떡이라든지 국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닿으면 그 닿은 음식물들이 성물이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의식법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비롯한 또 추가적으로 붙은 다양한 계명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의식법과 관련된 질문인데 원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의식법에 보면 이 거룩한 고기에 닿은 것은 사람이든 뭐 옷이든 다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은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그것에 다른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하는 음식물에 닿았을 때 그 음식물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럴 때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다. 자,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은 제사 의식을 상징합니다. 제사 의식. 그리고 일상적으로 먹는 떡, 국, 포도주, 기름, 음식물은 포로 귀환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제사 의식만 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 의식에 따라 행하면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그런 제사 의식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다?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 의식에 참여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한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렇죠. 이 레위기서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잖아요. 그 부정한 자가 또 다른 것을 만지면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 맞습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의식에 참여만 하려고 하지만 말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상태, 그 부정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제사,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라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죄를 범했을 때 속히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로 거룩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나고 의식만 의지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하는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적과 책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주실 텐데 이제 그 복을 받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것이 뭡니까?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중단했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진 채로 남겨지던 그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억하라.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선포되는 때이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지대가 세워졌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때,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멈췄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던 때입니까?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20고르 곡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20고르에 해당하는 곡식들을 그냥 다 얻으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하는 거는 20이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둬드는 건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10고르 곡식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미루고 자신들의 삶을 중심을 두고 살면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했지만 결국 그 소출을 거둔 것을 보고 따져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수확밖에는 못 거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바랬죠. 그런데 실제로 거둔 것은 50의 절반도 못 미치는 20고르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허탈한 결과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 재건 사업을 뒤로 하고 너희들의 삶에 집중했던 결과가 어떻느냐? 너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소출을 거뒀느냐는 거예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같은 교훈이 주어지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적은 소출을 걷고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치셨고, 깐부그 재앙으로 치셨고, 우박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 재건 사업 사명을 뒤로 하고 불순종으로 자신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이 아닌 저주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순종하여 복이 선포된 오늘, 성전지대가 지어진 오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너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피폐했고 황폐했던 지난날의 삶이었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의 타락과 부정한 상태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의 피폐함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백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려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펼쳐질 복된 삶을 살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 성전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전 징계로 인한 피폐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지난날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고 그래서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잘 섬기겠다고 돌아온 그 마음먹은 시점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피폐한 삶은 끝났다. 너희들의 앞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낙심된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3개월이 흘러와서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세 번째 예언이 전해짐과 동시에 복의 예언이 전해짐과 동시에 그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성전 재건 사업에 힘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선포되었고 복이 선포되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런 힘이 안 생깁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을 기점으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때를 살면서 피폐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하심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대로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그 신학대학원에 가거나 신대원이나 신학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목회자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면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가면 제가 28살인가에 갔는데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속했습니다. 심지어 60이 다 되신 분들도 오시고
대부분 나이대는 아마 30대에서 40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일 하다가 혹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정말 망하게끔 되는 또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심에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황폐함을 겪어보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신학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황폐함을 겪기 이전에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황폐함을 겪을 대로 다 겪고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두드려 맞을 대로 두드려 맞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두드려 맞거나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복받는 것, 어떤 게 더 지혜롭겠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사허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바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삶,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일 자체가 힘든 것을 가장 힘들어할까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하는 일이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괜찮다 할지라도 주변의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상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장을 지속하며 다니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관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죠. 속이지 말고 진실하고 마음을 온전히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냥 형식으로 그래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싫지요. 속상하지요. 그리고 저 사람과는 이런 깊은 얘기도 할 필요도 없겠다. 그리고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 만나고 자기 이익을 따라 만나고 이런다면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냥 제사 의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나는 거룩해질 거야, 정결해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의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제사의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 없는 제사 말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의 온 마음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확실히 뜨겁게 맺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차갑게 하든지 뜨끈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한 건 아닙니까? 혹은 차가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아무리 참석한다 한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예배 시작 전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릴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찬양을 들을 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뜨끈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뜨거운 확실한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굳이 피폐했던 삶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잠깐의 피폐함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런데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무엇이 잘못된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큰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알고 있는데 이거 회개 들어서 뭐하냐, 어차피 똑같은 죄질 거, 아유 그냥 그래도 기도라도 하자 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기를, 돌이킬 수 있기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그러니까 보다 확실하고 깊게 체험하기 이전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이전의 삶, 그때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복과. 제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뭘 다 갖춰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건강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함께하니까 날마다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회개하고 지난 날을 돌이키며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라, 유지하라, 더 나아가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의 자신의 삶도 신앙도 점검해보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모습들로 다 변화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